오늘은 제4대 사사인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드보라고 또 하나는 야엘이란 여자입니다. 야엘. 또 두 명의 남자도 등장해요. 하나는 드보라의 군대 장관 누굽니까? 바락. 번개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락이 등장하고, 그리고 적장이죠.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입니다. 잘 안 씻나 봐요. 시스라.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자들은 쓸만한데 남자들은 별로다, 허접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름 뜻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이 상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 뜻을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 그리고 야엘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염소. 젖을 공급하니까 사랑이죠. 젖은 사랑을 의미하고, 꿀은 정의를 의미합니다. 정의.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별로 좋은 땅 아닙니다. 광야가 많고 척박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사랑이 흐르는 땅이다. 그게 젖이고요. 또 정의가 흐르는 땅이다. 그게 꿀입니다. 꿀. 원래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젖과 꿀이 흘러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야 하고 정의가 흘러야 하고.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제 사사기 4장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며.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악행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가 있을 동안은 괜찮았는데 온일이 죽자마자 또 악을 행하고, 에훗이 죽자마자 또 악을 행하고, 끝없이 인간은 범죄하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또 악을 범했습니다. 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하솔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값주고 샀다, 이 속량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파셨다, 이건 나쁜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입니다. 구원을 무효화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하솔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는데, 하솔은 100년 전에 여러분 이미 한 차례 여호수아한테 망했던 나라입니다. 망한 그 하솔왕 야빈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특히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무기냐 하면은, 그 당시 그 청동기 문화가 이제 거의 지는 그 시대고, 이제 철기 문화가 일어나는 시대인데, 칼 들고 싸우던 그 시대에 여러분 탱크가 여러분 900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900대. 어마무시한 전력이죠.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100년 전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원수 나라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엄청 괴롭혔습니다. 같이 싸우려고 해도 어느 정도 이 전력이 맞아야 이게 싸우든지 이게 할 건데, 철병거가 있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짓밟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이들이 지금 히비 족속인데요. 히비 족속. 그 옛날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한때 지중해 동쪽을 주름잡던 막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일찍이 선진 문화,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민족들을 다 점령한 아주 그 굉장히 강대한 민족. 그 후손이 이제 히위 족속인데, 히위 족속 그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재수가 없어. 100년 전에 자기들을 망하게 한 민족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엄청 괴롭혔습니다.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러니까 싸우지도 못하겠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자로 누가 일어났어요? 철병거 900대를 상대로 이기려면은 체격이 여러분 좋은 격투기 선수라든지 최홍만이처럼 아니면 싸움 잘하는 이순신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외로 여러분 아주 많아가 탁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드보라. 드보라의 이름 뜻은 아까도 말했듯이 꿀벌입니다. 꿀벌. 끊임없이 꿀을 찾아다니는, 꿀을 추구하는, 꿀은 정의를 뜻한다 했죠. 그런데 드보라의 히브리어 스펠링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스펠링이 중요해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바르, 말씀. 그러니까 이중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란 뜻도 있고 꿀벌이란 뜻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금방 연결이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워서 정의로워서 이 말이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러면 꿀을 떠올립니다. 꿀. 그러니까 꿀벌이 말씀 가지고 재판하니까 얼마나 정의롭게 재판하든지 온 사방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3가지 감사 기도를 한다 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여러분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바로 그 여자를 일으켜서 사사가 되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경직되거나 무뚝뚝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차사를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 쓰실 것 같으면 좀 덩치가 좀 있고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을 써야 할 것 같지만은 의외로 여자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을 칠 때도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오른손 불구자인 에훗을 일으켰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상대할 때도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나라를 동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외로 깨구리를 동원하시고 이를 동원하시고 파리를 동원하시고 메뚜기를 동원하시고 아니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강대국 애굽을 치는데 군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미물들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고 가까이 하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참 이렇게 여유로워져요. 5절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여기는 거주했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그 야샤버예요. 야샤버 원어로 이 야샤버인데 거주했다기보다는 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앉아 있다.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사방팔방에서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나와서 뭘 받더라? 재판을 받더라. 이게 여러분 재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우리나라 같으면 판사가 재판하려면 기준이 뭡니까? 판사 마음대로 재판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법전이 있어야 돼요. 법전. 형법이면 형법, 민법이면 민법, 상법이면 상법. 이런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재판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헌법이 없어요. 하위 법률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이 법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드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훗 때에 평온할 때에 그 평온에 빠져서 그냥 늘어져 있지 않고 말 그대로 꿀벌처럼 자기 이름이 꿀벌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 읽고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니까 온 사방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너 잘했네, 너 못했네, 너 벌금 얼마,
너 징역 5년 살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거기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말씀 들으려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양식이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에훗이 다스릴 때에 80년간 평온할 때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말씀으로 준비하였더니 드보라가 나이가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 쓰고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를 세워서 온 세상 사람들이 드보라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또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나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씁니다. 반드시 써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나만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딱 찍어서 올리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앉혀서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가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능통했던지 말씀이 풀어지면서 예언도 같이 풀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은사도 같이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각자 분량에 따라서 은사도 다르고 직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에훗은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용사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삼갈도 여러분 농부였는데 역시 용사의 기름이 부어졌고,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라도 여러분 잔다라크처럼 여러분 갑옷을 입고 싸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나이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면 아야야야야야야 이러고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드보라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예언하는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임명했습니다. 바락의 이름 뜻은 번개라 했죠. 번개. 그런데 이름만 번개입니다. 이름만 번개. 이름만 보면 번개처럼 용감할 것 같은데 사실은 찌그러져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시스라의 철병거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고향에 처박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려다가, 드보라는 여러분 여자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워낙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보면 평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평지라고 대표적인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진흙이 많고 곡식이 잘 되는, 거기에 보면 다볼산이라고 아주 자그마한 이 산이 있습니다. 그 옆을 보게 되면 굽이굽이 흐르는 작은 색강이 있어요. 그것이 기손강입니다.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 하느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10,000명 모집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10,000명 모으기 힘듭니다. 누가 철병거 900대 가진 시스라를 상대로 싸우겠다 하는데 여러분 나팔 분다고 10,000명이 모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정식 군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딱 이렇게 나면은 그때 나팔을 불어서 모집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알바 군대죠. 알바 군대. 10,000명 모으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락의
반응입니다. 반응.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번개의 대답입니다. 번개. 말만 번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엄마 없으면 안 돼. 이런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죠.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철병거 여러분 그 옆에 그 철기로 쇠 그 칼날 딱 꽂아가지고 여러분 영화 보면 아시죠? 뭐 배너 같은 데 보면요. 막 마차로 막 지나가면요. 허리가 잘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무섭고 두렵고 또 그래서 또 아무래도 10,000명은커녕 1,000명도 안 먹을 것 같아. 그렇지만 드보라는 신망이 있으니까 드보라 같이 가면은 뭐 모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은 혹시 몇 명이라도 모일지 모르니까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다. 참 이런 찌질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니 복장이 터지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믿고 뭘 의지한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드보라의 대답이 9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알았다. 간다 이 자식아. 간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뭘 얻지 못하리니?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군대 장관의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군대 장관 지휘관의 승리를 딱 거둔 다음에 적장의 목을 딱 그냥 여러분 적장의 목을 취하는 거예요. 적장의 목을. 적장의 모가지를 딱 밟고 여러분 사진 거의 딱 찍고 여러분 그 거의 딱 찍은 그 사진 인스타에 딱 올리고 자랑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군대 장관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네가 싸움에서는 이기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싸움은 이기겠지만은 자기가 가는 길에 영광을 취하지는 못하리라.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시스라 철병거 900대 다른 여인의 손에 내가 팔 것이다. 다른 여인이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원래 누가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발로 밟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 치마 자기로 톡 붙잡고 막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넌 안 돼 임마. 전쟁은 이기겠지만은 영광은 딴 사람이 차지하리라. 그랬더니 나중에 야엘이라고 하는 헤벨의 아내가 다른 아줌마의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야, 너 시스라가 무섭냐?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시스라 다른 아줌마가 죽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언입니다. 예언. 드보라의 예언. 군사 10,000명 모일 거고 전쟁은 네가 이길 거고 그렇지만 영광은 너한테 안 돌아간다. 다른 아줌마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다볼산으로 갑니다. 둘이서 드보라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군대를 소집했는데 뭘로 소집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우리는 징집장을 보내죠. 징집장을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이 소파르인데 소파를 불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는 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안 믿는 자는 안 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이게 이스라엘의 징집 방법이고 소집 방법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전쟁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자는 순종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목사가 자꾸 뭐 사람 잡고 뭐 설득하고 개인적으로 뭐 면담하고 권면하고 뭐 전화 걸어서 귀찮게 하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누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면은 거기에 감동된 자들이 일어나서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락이 게데스에 가서 소파를 불었습니다. 소파를, 나팔을.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싸우자 그랬더니 여러분 지 생각에는 하나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런데 불었더니 1000명이 온 것도 아니고 10만 명이 온 것도 아니고 딱 10,000명,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10,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인 이제 시스라한테 이 보고가 올라갔겠죠. 귀에 들어갔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저 바락이라는 자가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지금 다볼산으로 올라가는데, 보아하니 아무래도 당신하고 싸우기 위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스라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7절에 나와 있는 그 드보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적군들이 다 기성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4절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아직 안 일어났지만은 지금 완료형을 딱 써가지고 넘겨주신 날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신 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정관사를 딱 써가지고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너한테 넘겨주신 날이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넘겨주신 날이니까 지금 다볼산에 와 있는데 지금 가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전세가 불리한데, 아니 그나마 철병거 900대를 상대로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면요, 다볼산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지금 처박혀 있는 거예요. 다볼산이 지금 높은 곳이잖아요. 다볼산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다, 오늘이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면은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네가 죽는다는 말이고, 믿음이 있으면 네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분명히 저기 가고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서 가고 있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바락은 지금 이 다볼산 위에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야 싸워도 이길 동 말동한데 지금 가라는 겁니다.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전쟁은 위에서 싸워야 유리한데, 6.25 때 벌어진 게 고지전이에요. 고지전. 그 고지를 누가 점령하냐 그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니까 고지 하나 차지하겠다고 엄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위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내려갔느냐? 왜 내려갔겠어요? 여태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게데스에 가서 나팔 불면은 서불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이 모일 것이다. 10,000명 그대로 모였고, 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사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리라. 지금 기송강은 지금 가 있고 다 모여 있고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자기가 다 보니까 안 갈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안 가면은, 이걸 보고도 안 가면 자기가 너무 불신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라이 죽자 그러면서 갔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환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여호와의 칼날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혼란에 빠졌다는 게 뭐냐, 여호와의 칼날이 뭐냐, 꼭 한 장 넘어서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이 시스라와 그 군대를 표류시켰다. 즉 다시 말해서 물에 떠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물에. 지금 그 스페인에 이렇게 뉴스에 지금 나오죠. 스페인 그 발렌시아 그 지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수백 명이 죽었다 그래요. 갑자기 폭우가 한 12시간 만에 막 내려가지고요. 기손강이 여러분 큰 강이 아니에요. 그 와디라 해가지고요. 평소에는 물이 쫄쫄쫄 흐르기도 하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마르기도 하고 그런 강인데 샛강이에요. 샛강. 작은 강입니다. 이 기손강이 금방 급류가 생겨버렸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스라의 철병거가 바퀴들이 전부 다 이러면 그 진흙이 많으니까 진흙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빠져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무면은 뭐 조금 움직였을 건데 철이니까 쇳덩어리니까 이 빠져가지고 오도가도 못했습니다. 아예 철병거 자체가 못 쓰는 고물이 되어버렸어요. 고물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그 지난해인가요? 그 겨울에 보니까요. 그 러시아 탱크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진흙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고철이 되고 그 비싼 무기들이 막 고철이 됐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쟁할 시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쟁할 시즌이. 꽃피는 봄이 오면 내게 돌아온다 말했지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할 때도 때가 있고요. 전쟁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이 우기거든요. 우기. 10월 말부터 3월 말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오면 사람이 막 죽고 하면 전염병이 돌고요. 그럼 콜레라 이런 게 막 돌잖아요. 중동 지역은 또 더우니까 이때는 전쟁을 하지 말자 딱 약조가 돼 있습니다. 또 해가 지면은 또 전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해가 딱 지면은 오늘 운 좋았다 내일 보자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딱 되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아예 오더라도 뭐 한 방울 찍 오고 마릅니다. 비가 내렸는데 비가 안 와야 될 시기인데 기손강이 범람해 버렸습니다. 그 많던 철병거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이 시스라가요.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리더니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혼자 살려고. 왜냐하면 하솔 땅에는 100년 전에 그 여호수아한테 맞붙어 가지고 막 떡사발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막 전설처럼 내려오거든요. 시스라가 눈치가 빠르니까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서 바퀴가 막 이렇게 막 딱 잠기니까 벌써 뭐 눈치 깠습니다. 또 저것들 저 신이 또 역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내뺐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십시오. 말씀은 목사만 막 붙들고 뭐 연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되고 또 실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예언한 그대로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이야기냐? 시스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도망간 놈, 이 시스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요게 이제 이야기 요 핵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줌마 투에게 이렇게 넘겼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사람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은 약간 그 이완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겐 사람이라 하는데요. 이스라엘도 아닌 것이 또 뭡니까 완전한 이방인도 아닌 것이 이쪽 저쪽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하솔 왕 야빈이 한때 막 강성해지니까 2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일제시대 때 여러분 뭐 일본에 붙은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좀 재수가 없는 이완용의 피가 흐르는 요게 지금 헤벨입니다. 헤벨.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헤벨 집을 딱 보더니
그냥 그리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하솔왕 야빈과 헤벨 집안은 화평 의장이 있으니까 믿고 그냥 그 집으로 숨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야엘이 나가서 여러분 오발을 합니다. 여러분 야엘의 이름 뜻이 염소라 했죠. 염소. 이 염소 아줌마가 이 사랑이 넘치는, 우유는 사랑이라 했잖아요. 아줌마가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맞이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마 시스라가 피를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도 오고 또 춥기도 춥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불을 가져와서 덮어줍니다. 너무나 친절한 야엘 씨. 친절한 여자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19절 보니까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아 목마르다 목마르다, Give me a water,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 5장 24절에 보면요, 우리 한 넘겨서 24절에 보면은 엉긴 우유를 주었다 됐습니다. 엉긴 우유, 그냥 우유가 아니에요. 엉긴 우유. 아마 발효된 요거트 뭐 이런 걸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트 여러분 알지요? 요거트 이렇게 이런 컵 같은데 담겨 있는 거, 그 뚜껑 탁 열었어요, 여러분. 껍데기는 자기 빨아먹고. 그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이게 와우 게스트법 되어 있습니다. 막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막 시스라가 도망쳐 오니까 가서 맞이하고 드리고, 또 뭡니까? 또 이불 덮어주고, 또 뭐 우유 요거트 것도 갖다 주고, 뭐 또 먹으니까 또 이불 덮어주고. 그래가지고 쉬소서 쉬소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라. 그랬더니 이렇게 섬겨주는 여자를 보니까 신뢰할 만하거든. 자기 마누라도 이렇게 안 섬겨주는데 이렇게 섬겨주는 여자를 만나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불을 딱 덮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신뢰를 하고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0절 보니까요,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이것도 여러분 참 유머죠, 유머. 원문에 보면요, 이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남자래요, 남자. 여기 남자 있냐 묻거든 남자 없다 하라. 남자 없다 하라. 이 원문 그대로의 뜻을 들어가면요, 이 내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시, 거시가 된. 이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있냐 묻고 남자 없다 하라. 그리고는요 푹 자는 거예요. 우유는 여러분 단백질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니까 마시면 졸음이 와요. 그래서 수험생한테는 그 우유 잘 안 주잖아요. 골아 떨어졌습니다. 21절 보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깊이 잠들다 요 말이요 나담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하나 뺐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 요때 쓰인 말이 나담을 썼습니다. 나담. 꼭 마취한 사람 모양으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옆에 있으면 좀 깨웠을 텐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 텐트 칠 때 그 팩 있잖아요. 그 칠 때 그 팩. 그 손에 방망이를 들고, 무섭지요. 이 여자 무섭습니다.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확 변합니까?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조너리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여자가 이러면 힘이 얼마나 좋던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면 한 방 때려서 박았는데 여러분 말뚝이 땅을 뚫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변해서 야엘의 편에 섰다가 그 시스라의 편에 섰다가 이스라엘 편을 들었을까요? 그동안 하솔왕 야빈이 강성했을 때는 그쪽에 붙어서 약조를 맺고 잘 살았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올라가고 강성해지고 이기고 하니까 이 하솔왕 야빈이 피하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내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겠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고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돌아오겠나. 그런 차에 기회가 온 거예요. 왔어. 기회가 왔네.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갈 찬스가 왔다. 명분이 왔네. 그러니까 시스라가 피 흘리고 탁 집에 뛰어오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막 오바를 하면서 나가가지고, 오빠 아무 걱정 말고 지금 이거 마셔, 이거 우유. 그러고 편히
자, 편히 주무셔 하고는 쳐주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뭐가 생긴 겁니까? 명분이 생긴 겁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여자로 봐서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 없는 이 한 남자, 이 번개라고 하는 이 바락의 이 행동 때문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 만약에 나와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런 믿음 없는 말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광을 취해서 이 여자가 가져간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쫓아내 두셨죠. 시스라를 죽이고 뭐 비가 오게 해가지고 또 철병 거 다 이러면 뭐 그렇게 진흙에 빠지게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야빈을 점점 눌려서 마침내는 다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일하는 거 보고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이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결국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여자도 남자 이상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요. 믿음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라도 번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고 대신에 약한 꿀벌을 쓰시고 염소를 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누가 능력 있다 자격 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도 드보라처럼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단순히 여러분 성령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은사도 같이 풀어져서 말씀이 풀어지고 예언이 풀어지고 능력이 풀어지고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러분 사용되시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